맥주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자꾸 고백할수록 그게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변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합시다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맥주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18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었던 한 탄광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진관을 하고 있었던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사진사가 있었는데, 어느 어떤 한 노인분이 들어오시더니 물건을 이렇게 팔아달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색이 초라해 보이고 참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에게 빵과 수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든 그 노인이 그것을 상앞에 놓더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진사였던 이 에릭 인스트롬이 그 순간을 포착하면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사의 딸이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탄광촌에 찾아왔던, 사진관에 찾아왔던 참 가난하고 힘들어 보였던 노인이 빵과 수프를 앞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 모습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 유명한 은혜라고 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정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내 앞에 남은 것이 빵과 숲같이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그런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갖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해준 것이 없고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 자녀는 늘 그런 부모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저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늘 부족하게 길렀다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부모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딱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평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낫을 대는, 곡식을 처음 추수할 때 낫을 대는 그 시간부터 7주를 계산해서 그 마치는 날에 7질처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종이나 노비들이나 모든 소외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아와 과부나 이런 이들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를 하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7.7절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를 명하신 것은 지금 이 신명기의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쉐마학교 때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처음 이렇게 77절 맥추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하고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미 이 말씀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차 명하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신명기의 독자는 과거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20세 이상의 많은 이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20세 이하의 이들과 몇몇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저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77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말씀 말미에 오늘 12절에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7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억이 정말로 기억하고 싶은 그런 좋은 기억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애굽에 400년 혹은 430년 종살이했던 기억이 좋은 기억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비전과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왜 과거로 돌아가서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애굽 땅에 종살이했을 때에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비참했던 종살이의 기억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종살이 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너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이었던 신분이 이제 바뀌어 자유인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바뀌었던 그 근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의 너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도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늘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때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많은 영적인 자산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대가 되고 중반 이렇게 되니까 정말 20대, 30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두뇌의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종살이였던 그들의 처참했던 그런 신분,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동물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그런 삶,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고 자유가 없고 구원에 대한 축복과 감사가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의 신분 가난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는 마음으로 잊어버리는 그 망각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여 너희가 곡식을 거두는 그때 내가 반드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당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물 들고 함께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소외된 많은 이들, 마음이 외로운 이들 함께 더불어서 이 맥주절을 77절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이러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 부분과 마지막 시작 부분, 도입 부분을 제외한 핵심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괄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작과 마지막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구절과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오늘 말씀 10절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 자, 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요,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시작.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너희가 함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이 77절을 나눌 때에도 여호와 앞에서 나누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이 단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차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은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동 성막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셔서 말씀 주시고, 성막도 주셔서 이 광야에서 제사도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동하는 유랑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어디 정착해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저들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광야 생활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사라는 것은 정착한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농사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자,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식을 먹다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다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었는데 농사를 짓고 농사의 소출을 얻게 되었을 때,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소산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농사를 짓게 하시고 씨를 주시고 비와 물을 주시고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소작물을 주실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신들이 한 것처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와 싸우라고 하시는데 군대로 소집된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결국 300명만 남기십니다. 다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수가 많아서 걱정이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수가 많아야 이기죠. 그런데 수가 많기 때문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 그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으로 착각할 겁니다. 하나님 숫자를 완전히 줄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새로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게 되었을 때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본능 같은 것 깨어나서 하나님을 외면할까 봐 하나님은 7.7절을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이방 민족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때 농경 문화 속에서 저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농작물을 얻게 된 그 우상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약 농사를 지었을 때 이방 민족을 보면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농작물을 거두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신들이구나. 저들이 우상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죠. 가나안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상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차대하고 그 거룩한 순간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 않는다며 그 공백의 시간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눈을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민족이 그렇게 한눈을 팔았던 조상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너희는 그 땅에서 농사 소출을 얻는 그 순간, 낫을 대고 농사를 거두는 그 순간부터 7.7절 49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모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저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의 비전을 주시고 그 땅에서 얻은 소출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너희가 7.7절 맥주절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키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맥주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조건, 그것 앞에서 드리지 마세요. 그것을 넘어서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과거 1970년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 차이나타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철수라고 하는 청년이
여기에 연루되어서 그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재판관들이 판단하여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을 무시하는 갱들의 이렇게 아주 공격이나 감옥 안에서도 막 구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방어하려다가 사람을 감옥 안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설상가상이 되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살인자라고 그렇게 재판관들이 다 생각해서 무기징역형에 그렇게 처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을 방문하였던 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차원태 목사님,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방문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고 아무도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주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기자로부터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서를 얻게 되고, 이것이요 인종차별에 대한 부당한 재판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코 이 이철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원들이 이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결국 정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제 새롭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이철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혐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10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모함을 받고 그는 잘못된 재판으로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자란 누명을 받고 감옥에 있었어요. 10년 만에 나오는데 그에게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명예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10년간 수고해 주신 교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오해받고 모함받고 또 아시안이라는 인종차별받고 그 서름을 다 당했던 10년의 세월, 돌이킬 수 없는 이 세월,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의 환경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첫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사형수라는 사람을 죽여서 모함을 받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 같은 그 운명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근본적인 죄, 육신의 사형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 이 땅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자신의 10년간의 생활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모든 미움과 어려움과 힘든 어려운 마음들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은 그가 이 땅에서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의 마음으로 다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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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고, 그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감싸주신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 앞에서 너희의 제사를 예배를 드려라. 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